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부제를 달았습니다. 회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벌어졌던 내용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이 이제 일요일이죠. 그리고 그날 이제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가서 이제 1박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기록은 주일에 입성하신고 바로 이제 성전 정화하는 식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제 그게 이게 서로 진술의 상충이 돼요. 그래서 하여간에 좀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조금 이렇게 수정 편집을 해야 됩니다. 일요일에 입성하시고 둘러보신 후 이제 베다니로 가서 1박을 하십니다. 그 베다니는 이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이 있는 곳. 그러니까 아마 그 집에서 1박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날 이제 월요일이죠. 이른 새벽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세요. 근데 그 상황을 보니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인지 식사를 안 하세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시장하셨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에게 폐 끼치지 않고자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른 새벽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이제 발견하세요. 그러니까 시장한 탓에 그 나무에서 열매를 이렇게 취하고자 이제 그 나무를 향해 나아가서 이렇게 열매를 찾고자 했는데 기대했던 열매는 없고 이제 단지 잎사귀만 이제 무성한 것을 이제 보신 거죠. 이에 예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 나무가 곧 말라버립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모를 리 없죠. 그럼에도 열매 없다는 이유로 그 나무를 저주해서 그 나무를 이제 말라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 이제 질문을 중심으로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 잎사귀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 뭘 비유하는 거야? 두 번째, 그럼 열매란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 나무에게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뒷부분, 우리가 아직 안 읽었지만 그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산은 뭐고 이 말은 또 왜 갑자기 이런 말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나? 총 4가지에 대한 해석을 하면 이제 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무화과 나무란 뭘 말하는 거야? 그리고 열매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비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5장을 가보시죠. 이제 성경 구절을 또 찾는 게 또 많은데, 이사야서 5장 1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 에로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고, 심히 기름진 산, 이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그 좋다라고 하는 땅, 가나안을 말하죠. 그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4절을 보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열매를 이제 기대하셨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 대신 엉뚱한 열매를 맺히고 있었다. 이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엉뚱한 열매를 이제 열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비유하고, 그리고 이면적으로는 자기 의의 옷으로 자기 신의 실상을 가리고 있는 인간, 즉 우리들을 비유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매, 예수님이 찾고자 했던 열매는 이제 무엇인가? 지금은 이제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찾고자 했던 열매, 즉 이스라엘에게서 찾고자 했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열매는 다름 아닌 회개였다. 그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400년 중간기를 거치죠. 그때를 이제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 이제 어떤 날이 이를 것이다. 너희들이 말씀을 구하여도 말씀을 듣지 못할 그 기갈이다. 이제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캄캄한 어둠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런 배경을 연출을 하시죠. 그 신약 시대가 이제 도래했을 때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제 내놔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 몇 개월 후 이제 예수님이 바로 등장을 하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회개를 촉구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은 이제 열매를 맺혀야만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이사야서 5장에서 투자를 하셨잖아요. 투자를 한 만큼 열매를 이제 맺혀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회개의 열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열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누가복음을 가시죠.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이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원통한 일이 벌어진 거죠. 민족적으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또 뭐 비슷한 얘기를 또 하죠. 그리고 6절에 이제 비유로, 그냥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같은 연결된 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제가 회개예요. 같은 주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어떤 사람이 이제 해를 입고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야,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이런 재앙을 면한 줄 아느냐? 그리고선 이제 결론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해.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선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죠. 그때는 아마 이제 진급식 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실적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전도의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압감에 있죠. 이게 뭐 교회 와서 뭐 이걸 해야 되네 해가지고 이제 전도대 참석하고 이제 어떻게든 간에 전도의 실적을 이제 그 열매로 이렇게 내 보여야 되는 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서 무거운 죄책감 속에서 그냥 가짜 열매만 참 이렇게 그러니까 돈 주고 그냥 사람들 사고 뭐 그런 일들, 그래서 엉뚱한 뭐 상급이 주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 이해를 이제 하시길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 분명히 예수님의 입으로 선언한 적이 있죠.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 끝난 거죠. 뭐 이 한마디로 회개시키러 왔다 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외침에 무반응으로 일관했죠.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 하나 없고 뭐 애곡하는 노래를 불러도 슬피 우는 자 하나도 없더라. 도대체 왜 그래? 자, 이 예수로 인해서 이제 유대 사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부류는 회개하는 죄인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들은 자기 죄에 이제 눈이 열린 자들이에요. 뭐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창녀라든가 누가복음 19장에 언급된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변두리에 이렇게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회개를 거부하는 의인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자들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20절을 보면 그들은 선생의 지위에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남을 이끄는 자.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제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을 보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탕자 비유의 큰아들, 그러니까 모범생 큰아들로 대변되는 자들로 이렇게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 29절을 보면 그의 입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질문한 그 부자 청년.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이걸 지키면 되지 않아? 그 십계명을 쭉 나열해요. 그때 그가 뭐라 그럽니까? 이건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켜온 것들인데 뭘 다른 걸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제 고백했죠, 그 사람도. 그리고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입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다 이런 자들이에요. 이들이 그 예수님의 이 말씀, 즉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에 이렇게 대적했던 의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점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모두 자기 의의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자들이에요. 이 자기 옷이라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3장 7절에 등장합니다. 아주 오랜 적에 그 인간이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이렇게 추방되기 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걸 거부하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쫓은 거로 이렇게 돼 있다고 몇 번 얘기했죠. 그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금지한 이제 선악과를 먹고 바로 첫 번째로 보인 행동이 창세기 3장 7절이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를 가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잎, 요게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잎사귀만 무성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대 담론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성경이 한 구도로 돼 있구나. 그걸 이제 인간의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인간의 의로 자기를 포장하며 사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경고를 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행위로 자기를 포장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를 이렇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행위, 뭐 선한 행위가 됐던 신앙 행위가 됐던 이제 이것으로 그 우리가 가려지더냐, 그거를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가르쳐 주세요. 아담은 범죄했잖아.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했으니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할 때 이렇게 바위 숨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너 거기서 뭐하냐? 이제 하나님은 이게 아담에게 묻자 아담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를 향해서 어떤 나쁜 짓을 이렇게 했을 때 그를 향한 나의 뭐 안색이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됐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치장했다. 이렇게 가리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 그게 가려지지 않으니까 우기는 짓을 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어디서 하나를 만들어서 그에게 이렇게 옷을 입히죠. 뭐 하더고자 이렇게 해야 네 죄가 나한테 가려져 임마. 이걸 창세기 3장에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그걸 확대 설명하고자 율법이 등장하고 뭐 또 하나님의 징계가 등장하고 이제 긴 역사를 통해서 그 무화과나무 잎과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 가죽 옷의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해 가는 게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창세기 3장 21절에 이제 아담에게 입힌 그 가죽 옷,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죠. 그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바로 가죽옷, 즉 가죽옷만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이제 잎사귀에는 뭐가 없어요? 피가 없죠.
그래서 피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가죽, 짐승의 뭔가를, 어떤 짐승을 죽여야 가죽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 옷, 즉 피로만이 죄가 가리움받을 수 있다.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옷,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인간의 의의 옷,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 이 두 대립 구도를 이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 구도를 보셔야 돼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러한 그 큰 흐름에 이걸 본 사람은 이제 신앙에서 이제 이렇게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보지 못하면 이제 성경에서 엉뚱한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의 의의 옷, 그것이 바로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이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로 치장하며 살더라. 그러니까 왜 치장을 하느냐?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죠.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선물을 갖다 댄다. 뭐 한 거예요? 틀림없이 그놈이 뭔 짓을 했어. 그러면 뚱따지같이 뭐 선물을 준다거나 어디 나가서 외식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뭐로 포장을 하는 거죠.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약의 역사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해 가십니다.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뭐 영생의 길을 이제 계시해 주시죠. 그 길이 바로 이것을 삼가 잘 지켜 행하면 살리라. 레위기서 18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놔요. 그러니까 19장에 그들을 시내산에서 맞이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구원했는지,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 위에 얹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러니까 니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놓고 이제 너희를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이런 걸 하시고 율법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모세가 그걸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다 일일이 이렇게 전해주죠. 그리고 이걸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아. 그러니까 다 지켜 행하겠다라는 서약서에, 계약서에 사인을 하죠. 기쁨으로. 그때는 뭐 너무 기쁜 거예요. 다 하겠다. 누가 못해, 나도 뭐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율법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제 실체적 성립이 되죠. 이제 그들에게 계시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율법 행함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을 보면 이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게 의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오름. 그러니까 오름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고 부족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달라.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 그 기준을 하나님이 제시해 준 게 바로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말하든 그냥 성경이라 말하든 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게 옳고 그름이야. 그래서 옳고 그름, 이걸 가리키는 도구로 가장 율법 먼저 등장한 게 선악과라고 하는 그 열매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내가 주장하겠다. 이걸 인간이 이제 선택을 하고 하나님에서 보통 독립된 인간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제 이게 옳고 그름이야.
라고 하는 율법을 이제 한 613개나 되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옳고 그르고 그름을 양심의 법으로 살다 보니 사회적인 어떤 윤리도덕적인 법으로 이렇게 뭐 성문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고 이걸 어기면 이제 죄인 뭐 감옥에 보내거나 죽이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보다 훨씬 구체적인 아예 이걸 행하지 마. 뭐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 내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마. 안식을 지켜. 부모 공경해. 살인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뭐 이런 등등 뭐 남의 이유 탐내지 마.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10가지의 구체적인 것보다 더 심화된 게 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들이에요. 그 한 번은 좀 보시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음목마을에 신명기에 들어가면 그 해설서가 있더라. 한번 보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이후 율법이 주어진 후 이제 1500년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15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은 율법 행함을 통해 얻은 자기 의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즉 자기들이 쌓은 그 수고한 거잖아요. 남들은 율법이 없으니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율법의 의를 쌓을 기회가 없는데 이들은 주어졌으니 수고한 거죠. 뭐 주일날 여러분들이 지금 뭐 놀러 가지 않고 집에서 TV 보고 이렇게 좀 푹 쉬는 것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수고죠, 그죠? 희생이죠. 공적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저 이방인들에게는 안 주어진 율법 우리에게는 주어졌고 그걸 지켜 행하는 그 열심, 이 희생, 수고를 했거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이제 보상을 이제 기대하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간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렇게 뭐 삑사리가 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문제가 뭐냐? 뭐 하나님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 열매라고, 이제 열매를 맺혔으니 보상해 달라고 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열매로 인정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황한 거예요, 갑자기. 아니 율법을 지켜 행하면 살리라. 그래서 지켜 행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내면서 이런 열매를 맺히고 사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아.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걸 이제 실현시킨 자들이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뭘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열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부정한 거예요. 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오늘날 목사들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다시 이렇게 구약에 있는 그 율법,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의 기준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막 얘기하잖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하나님의 의도를 이게 눈이 안 열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간의 끊임없는 충돌과 대립의 역사가 1500년 동안 벌어진 거예요. 이걸 봐야 뭔 일이, 이게 성경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열매는 오늘 본문과 이제 빗대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눈에 그들이 내세운 열매는 뭐에 불과했다? 잎사귀. 잎사귀를 갖다 열매로 막 주장한 거예요. 그걸 한 방에 정리한 게 새벽에 길가에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 있나? 갔더니 뭐만 있다? 잎사귀만 가득하고 정작 그들이 맺혀야 될 열매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 체제로는 어떻다?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뭐 설교 끝 해도 돼. 여기서 그냥 여러분 가셔도 되는데 요거로는 조금 찝찝하니까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속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세요. 근데 우리는 겉을 보고 판단하죠. 겉이라 하면 얼굴 외형이 잘생겼냐 이게 아니고 행위를 보고 판단하죠.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늘 하나님과 충돌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서로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동행한다, 한 몸이 됐다라고 하지만 서로 바라봄이 달라. 그러면 끊임없이 충돌을
하고 살 수밖에 없죠. 같은 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인들끼리도 수많은 대립과 충돌이 벌어지고 서로 이단이냐 뭐 하는 것도 서로 보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죠. 계속 테스트를 하세요. 몇 번의 테스트 가운데 완전히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입증하신 후에 그를 왕에서 폐위시키고 사무엘을 이제 또 보내요. 다른 사람에게.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서 내가 준비한 자가 있으니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이새의 집으로 이제 사무엘이 가요. 그리고 우선 아들들을 다 소집해요. 이렇게 딱 일렬로 서 있어. 7명인가 서 있어. 그리고 우선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얘구나 해. 이거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 준비한 그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사무엘아 내가 지시할 때까지 붓지 마. 그러니까 뻘쭘해. 그리고 둘째 아들을 딱 봤더니 얘인가 해가지고 부으려고 해요. 너무 잘생겼어. 외모가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이 또 금지시켜. 그러니까 7번째까지 계속 동일한 일이 반복돼요. 짜증나죠. 나의 판단을 왜 이렇게 무시하냐. 이 정도의 이제 사무엘의 심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선 야 하나님이 없댄다. 야 너 다른 아이 없어? 그랬더니 이제 이새가 한 명이 있는데 저 밖에 지금 그 양들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아버지도 얘는 왕감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된 애예요. 데려와. 모르겠다 나도. 그러니까 이제 데려오죠. 그리고 그 다윗이 등장할 때 얼굴이 붉고 뭐 예쁘다 그랬나? 뭐 보기 아름다웠다 그랬나? 뭐 좀 이상한 얘기가 갑자기 등장해요. 그때 이제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아이니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 그러니까 이제 보는 순간에 사무엘의 눈에 맞아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굳이 또 그놈에게 또 하래. 짜증이 나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대조를 시켜드릴게요. 다윗을 보고 기름을 부어 시키니까 근데 마음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 16장을 보면 기름을 부은 후에 그가 이제 다윗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다. 1절 없어요. 기름 붓고 나서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 사울을 봐요. 9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이제 나이가 들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아니야. 이건 지도자.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이놈들이 나를 버렸구나. 그러자 하나님이 널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린 거야. 그리고선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 내가 준비시켜 줄 테니까 어떤 한 사람을 너에게 가게 할 테니까 그를 보면 기름 부어라. 그리고선 사울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어떤 남자아이가 오는데 너무 등치도 좋고 잘생겼고 얘기를 들어보니 효자야. 이런 사람이 없어.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힌 사람을 왕으로 준비시켜 놨구나. 그래서 기름을 부어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엄청나게 공을 들여요. 이 사울에게는 그에게 모든 자기의 지식을 다 전수하고 거기 대표로 모인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소개하고 음식 준비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다윗은 기름 붓고 나서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사무엘에 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보는 시각이 같질 않아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선지자들에게도 벌어지더라. 한 예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선악의 주체가 돼 있다 이 소리예요. 뭐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내비두면 저놈은 그냥 인생을 그냥 탕진할 놈이야 이게 아니고 마음이 부패했다 이거는 지가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며 살아가는 주체사상, 북한의 주체사상 그런 자들을 마음이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읽어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나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건건 대립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느껴지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딸을 그냥 이렇게 이걸 휠체어가 아니라 유모차를 이렇게 하는 너무 행복해 보여. 이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걔들이 어느 정도 자아가 이제 독립체가 되어지고 뭐 이제 이렇게 될 때 뭔 일이 벌어져요? 사사건건 충돌이 되어지고, 이건 참 이제 부모의 이제 내가 이걸 잘못했나부터 결혼부터 잘못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뭐 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로서의 조금의 좀 자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했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없냐 하면 육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잎사귀입니다. 잎사귀. 우리는 이 잎사귀, 즉 행위, 이게 포장되는 거, 이거에 아주 굉장히 관심을 두고 살아가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신앙 행위 혹은 건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전 개념으로 이제 건물 뭐 이런 것들. 구약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건물을 지려고 하잖아요. 성전을 어떻게 구묘를. 그리고 성전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왕은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있는 성전 제단의 규모를 보고 또 그대로 또 이렇게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걸 그대로 세우게 하고, 솔로몬은 또 뭐 큰 제단 기브온에 있는 큰 제단에 또 마음이 뺏겨가지고 거기서 또 제단 드리다가 제물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고, 이러한 모든 것들 다 겉이죠. 겉.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도 이제 교회마다 뭐를 해요? 내세우는 거. 건물을 내세우잖아요. 가장 지대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건물 그리고 인테리어입니다. 그 안에 싹 들어왔을 때 이미 마음이 훅 갈 수 있도록 엄청난 비용을 재정을 거기다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에 1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름답게 세워진 성전 문 앞에 서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 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알아야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여인의 그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꺼낼 수도 없어. 누구한테 물어봤겠죠. 근데 답이 없어. 아무도 몰라. 그러니 잠재되어 있는, 감춰져 있는, 그러나 알고 싶은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질문들이 막 있는데 질문해도 솔직히 목사가 답을 해줘요. 어때요? 몇 번 질문하다가 이 사람 모르고 있구나. 말을 했다가는 쫓겨나니까 그 말 안 해요. 나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무슨 이상한 질문거리가 떠올라.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목사님께 물어봤는데 뭐라고 막 설명을 하는데 딱 알아요. 이분 모르고 있구나. 근데 말이 많아. 그러니까 모르는 걸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그럼 그게 안 되나 봐. 여러분 나한테 물어봐요. 나 모르면 모른다 그러거든. 안 하나? 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질문을 가지고 또 이제 숙성시킨 다음에 답을 얻어내요. 근데 이런 거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에 관심이 있었어. 근데 답이 없어. 아무도 몰라. 뭐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냐?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 여기서 드리는 이게 그러니까 교단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럼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리고 핵심적인 얘기를 해줘. 하나님은 뭐니? 영이니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이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 그러니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죠. 다 육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에서, 웅장한 건물에서 성가대 수십 명이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지휘자도 그냥 교향악단의 지휘자야. 이런 것들. 그냥 거기서 목사는 또 박사 학위까지 여기 노란 거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까만 거에. 여기다 이거만 안 썼지. 이거 쓰고 싶을 거야 아마. 이렇게 콱 과시하고 이런
딱 규정이 돼 있고 뭐 규범화돼 있고 뭐 이런 거에 드리면 이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잘 못한 사람들은 내 설교가 왜 이렇게 좀 그냥 본질만 얘기하지 뭐 이렇게 설명이 길어. 근데 그게 현실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즉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잘 몰라요. 우리 속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 첫 단추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이를 위해서 이제 등장한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로마서 3장 19, 20절에 율법으로는 뭐 한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착각한 게 율법으로 의를 쌓는 도구로 삼아버린 거잖아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죠.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도 알지 못한 채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애당초 물 건너 갔다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 없이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빵 어떤 걸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긴 세월 구약만 해도 1500년 동안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무슨 지혜와 총명 뻥 터뜨려서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긴 세월이 요청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과정이 다 수반이 되게 하세요. 회개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관점으로 보는 눈이 주어진 자의 마음에 벌어지는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리수 밑에서 명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 벌어지는 마음의 자기 인식이다. 이게 회개예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에 눈이 열릴 때 이제 성경이 보기 시작할 거예요. 성경이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잘 안 배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해. 복잡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게 팔복이죠. 그 팔복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 이거는 내가 해서 복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을 쉬지 않고 조작, 왜곡시켜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이 보인 첫 행위 역시 자신을 나뭇잎으로 포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나뭇잎이 뭐다? 이제 선한 행위 혹은 신앙 행위의 잎사귀로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에 분칠을 합니다. 여러분 분식회계라고 하는 게 바로 분칠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적자인데 지금 수백억 적자인데 그걸 어떻게 그 회계 처리를 해가지고 그냥 이득을 남겨는 것처럼 그래야 이제 이게 융자도 받고 대출도 받고 은행에서 이게 속이는 걸 그걸 분식회계라 그러죠. 그 회칠한 무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보았을 거예요. 그거 역시 이렇게 자기를 치장하는 그런 그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그 어휘예요. 얼굴을 조작들 하죠.
옷으로 포장하죠. 학력으로 포장합니다. 그 교회는 뭐로 하느냐? 웅장한 건물로 포장을 합니다. 종교인들은 신앙 행위, 선행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 누가복음 18장 여기 보면 바리새인이 자기를 어떻게 포장을 해요? 하나는 도덕적인 행위, 난 누구를 것 토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요렇게 그걸 이제 신앙 행위, 어떤 그 도덕적인 삶의 그 행위로 이렇게 포장들을 하죠. 그 결과 인간의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피곤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치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짐승도 이런 모습 본 적 없죠? 강아지가 옷 입은 거 봤어요? 스스로 옷 입은 강아지는 없죠. 입히니까 이상한 걸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고 스스로 옷 포장하는 경우 없어요. 그건 철학적인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냥 웡웡웡 밥만 달래. 개들이 피곤할 리가 있나요? 우리만 그런 거예요. 우리만. 왜냐? 부패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포장하고 치장하고 이런 그 힘든 삶을 살아가죠. 이러한 인간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면 뭐가 주어지냐? 완벽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말하는 자유, 거기서 누리는 자가 있고 못 누리는 자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또 그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더 나은 자입을 이렇게 그 쉼이 없죠. 대부분 목사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과의 이 화평, 그 첫 단추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그 열매가 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요구했던 그 열매가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는 자의 마음에만 뭐가 벌어져? 하나님과 화평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신자란 누구냐? 이 회개의 신비 혹은 회개의 비밀에 눈이 열린 자를 말해요. 그냥 회개란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회개라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 벌어지는 마음의 자기 인식이라 그랬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회개는 믿음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회개 안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얻어 누려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이 회개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를 신자라 부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치명적 실수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자기 치장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 행위로 자신을 치장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역사 기록입니다. 율법 행함으로 자신을 치장한 이스라엘은 자연스레 자기 열심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범생의 삶을 사는 자들의 마음에 이러한 심리가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탕자 비유의 첫째 아들이 바로 모범생이에요. 내가 지난 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위해서 잔치를 하는 걸 보고 분노함 가운데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죠. 근데 이런 아버지나 못 참아. 왜 나한테는 지금까지 순종밖에 없는 나에게는 단 한 번의 잔치상을 벌인 적이 없어. 아버지 참 못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거기서 드러나죠. 뭐가 문제인가가. 그 품꾼 비유에서도 가장 수고를 많이 한 첫 번째 고용된 그 사람들이 주인과 뭐해요? 막 충돌하고 싸우죠. 일은 일대로 해놓고 또 원망 불평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기 의의 옷을 이제 자기 의의 옷을 이렇게 입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길은 차단되어 있었던 거죠. 세리들과 함께 하는 예수를 이해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들 역시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우리도 오해하기는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주일 성수를 한다거나 11조, 기도, 금식, 구제, 선한 행위, 전도의 열매 이런 것들로 자기를 이제 이렇게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열매가 아닌 잎사귀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가죽옷을 준비해 놓으셨죠. 이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이제 신자가 알아야 될 게 인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회개의 비밀을 담아놓은 이 성경 안에서 매일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신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감춰져 있는 생명나무, 생명이라는 실체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보시죠.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어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 저주받은 나무가 이제 곧 말라버립니다. 이제 이를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잎사귀 열매 이 주제에서 갑자기 믿음과 기도라는 주제로 급박스럽게 이제 주제가 전환이 된 거죠. 자, 본문을 이제 사람들이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상한 이제 행동으로 나아가게 돼요. 자, 본문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특별한 비밀을 말해주는 본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일에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일을 요구하시거나 이런 일을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일에 이제 마음이 빼앗기죠. 이제 무수한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이제 산에 올라가 금식하며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권능을 행하는 자가 되고자 이렇게 노력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무엇일까? 교회에 허락된 권세, 즉 천국 열쇠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을 자신의 대리자로 남겨놓으십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자들에게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자들은, 즉 뭐 천국 열쇠니 이런 얘기들은 이게 웃기는 얘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죠. 이 땅의 전부인 자들에게 이제 그 천국 열쇠 뭐 이런 것들은 도무지 시도 안 맥히는 얘기에 불과하죠. 그러나 이 세상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 서야만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복음에 증인된 제자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천국 열쇠가 담겨 있어요. 그들의 말에는 천국 문을 여는 권세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그들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막중한 사명을 수행해야 하기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모세를 80년 훈련시킨 후에 출애굽 사명을 이제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다윗 연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나 그의 삶이 고난으로 가득 찼을까. 사울 왕의 불행은 이러한 연단 과정, 하나님의 양육이 없었다는 겁니다. 편했겠지만 그의 종국은 멸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복음의 전파자로 세우기 위해 그를 먼저 바리새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으로 부르세요. 그 후 곧바로 그를 사용하지 않고 그를 고향 다소로 보내서 10수년간 복음의 깊이를 아는 자로 세우신 후에 바나바를 보내 그를 안디옥 교회로 이끄십니다. 남긴 신약 서신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의 증인들의 말에 이러한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 이 땅의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산은 성경에서 산이라 함은 교만한 자의 마음을 비유하는 어휘로 사용이 됩니다. 인간은 자기 오름이라는 이 질병에 걸린 자들이에요. 이렇게 높아진 우리 마음을 복음이 등장하여 부숴버립니다. 복음의 증인들에게 이러한 말에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을 오랜 기간 동안 연단하시고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 가십니다. 잎사귀로 자기를 치장하여 높아진 마음은 회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높아져 있는 산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어떤 행위가 먼저 떠오르면 나는 지금 높은 산이다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내게서 이 모든 잎사귀들을 뜯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신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나 대신 죄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가 높은 마음을 품고 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